입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이제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이제 분배에 분할 이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좋아하죠? 부동산 부동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가지고 싶죠. 다들 이 소망인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름으로 자기들 지파별로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잖아요, 그죠? 토지.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만물의 소산입니다. 모든 우리가 양식도 제공되죠. 먹을 음식이 토지에서 나오잖아요. 뭐 육식이든 그다음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토지에서 나오고, 우리도 사실은 토지에 있는 흙이죠.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눠준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분할하라, 니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 이런 건 첫째 원칙이 뭐냐면요, 분배의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땅을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벌렸던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맞죠? 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무자비하잖아요. 비참하게.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땅들을 분할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분배의 원칙은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다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배의 원칙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고 이렇게 추첨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주실 때 니는 저쪽 가, 내 생각엔 저쪽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추첨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복? 복골복입니다. 복골복입니다. 복 중에서 골라가지고 자기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골복을 또 잘 하셔야 돼. 복골복 잘하려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야.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일하지 말고, 그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주신 거,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평이 없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니까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 이거는 누군가 이 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우리는 누군지는 모른다.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 요나는 속이 뜨끔했겠죠. 지가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
그 250명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요나서 보면 나오지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됐잖아요. 250분의 1이에요. 그 제비를 뽑히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비 뽑는다 하지만은 이 제비는 결국 이 제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여러분들 복권에 걸렸다. 좋죠? 걸리고 싶죠? 로또. 선혜 씨 맞지? 로또 걸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로또 걸리고 싶은데 로또 걸린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로또 걸린 사람의 83%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더라고. 근데 내가 막상 걸리면 안 그럴 것 같죠? 그럼 그때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정상적인 판단이 그때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엉뚱한 걸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바라는 걸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할을 명령하는 그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인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그 오늘 카톡방으로 지도를 보여드렸죠. 나중에 지도를 카톡을 열어가지고 그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경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되리니 곧 그곳 경계들을 포함한 가나안의 땅이라. 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33장 52절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 가나안 입성의 조건이 뭐냐? 33장 앞에 민수기 33장 52절이 조건이에요. 자,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5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파괴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뭐하라고? 거해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소유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했던 땅이야. 그러니까 원래 너희 땅이네 거기에 살던 온갖 잡동사니들 다 쫓아내버려. 진공청소해가지고 싹 다 청소해버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그 땅의 거민들이 누굴까요? 원래 원주민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그림들. 여러분들 불교에 가면은요 불상들 보이죠? 예, 법무사 가면 불상들 막 해가지고 막 이 문에 이 법무사에 가면요 문에 막 천왕상 막 이런 거 막 마귀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그려놨다. 이거 전부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뜯어내렸죠. 좀 그 다음에 부어 만든 모든 형상. 여기 가면요 부처가 이래 있어요. 부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있어. 부처 아니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10원짜리 올리고 여기 100원짜리 올리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돈 달라 이래. 이 부어 만든 형상이죠. 이건 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에요. 그래서 석공들이 저기 범어사 가다 보면은 야외 돌을 쪼개는 그 석공들이 만드는 부어 만든 형상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그냥 도끼로 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내라. 산당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하이 플레이스, 높은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뜻이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하이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플레이스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에 이거 갖다 놓고 초를 피워가지고 불을 막 피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죠. 예. 사바 하바 마바 소리 해갖고 그런 거 있죠. 이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었지만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죠. 온갖 왕들이 다 이렇게 거민들을 쫓아내고 뭐 우상들을 파괴하고 했는데 산당은 그대로였더라. 많이 보셨죠? 이게 높은 데 있는 산당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요. 자, 앞에 얘기했던 이 그림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맞죠?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라고요. 영적인 의미는 이걸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 남아있는 내가 눈으로 보았던 안 좋은 것들. 여러분 기억이 나죠? 예.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내 속에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온갖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 옛날에 그 장면. 공감이 가는 모양이네. 공감가죠? 그래, 그 장면. 짜릿했지. 짜릿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럴 때 있다니까. 그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그림을 전부 다 없애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상. 돈 달라고 이걸 전부 다 없애란 말이야. 이거는 형상이에요, 형상. 첫째는 이 그림을 없애고, 두 번째는 형상.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 이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상이 뭘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돈도 있을 것이고, 또 집도 있을 것이고, 차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나는 권력이 또 좋아. 또 명예가 너무 좋아. 그럼 나 여자가 너무 좋아. 남자가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우상이냐면 이것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선혜 씨?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런 걸 없애란 말이에요. 없애. 안 없애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꽝이야. 그 다음에 하이플레이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당. 산당이라는 것은 내 생각 꼭대기에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실제로 산 꼭대기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인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나를 통해서 본다면 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뭐냐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혹은 마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없애라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쫓아내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은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의 그곳 경계들을 포함한 가나안의 땅이다. 자, 그랬습니다. 이제 3절 보십시다. 3절. 그때 너희의 남쪽 지역은 에돔의 경계를 따라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아까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내드렸죠. 카톡방에. 맞죠? 한번 펼쳐보세요. 카톡방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뭐? 형상. 그래. 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가나안 지도를 그리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간이 모든 거주하는 경계를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되어 있다고.
몇 장요?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쪽에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제주도 있고 이게 중국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저는 옛날에 지도 보면서요. 우와, 17장 26절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지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비 나오기 전에는 지도만 한 장 들고 있으면 전국을 막 못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 근데 내비 나오고 난 뒤에 나이가 들고 하니까는 눈도 침침하니까는 그때는 인간 내비였어. 근데 지금은 폐물 내비. 우리 사모가 저보고 요즘은 완전히 깜깜이라 그래요. 내비 없으면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탓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찾아가고 그랬는데 전 세계 지도하면서 다 찾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 한국의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서 내가 그렸어. 옛날에는 이 정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됐을까? 자, 이거는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미리 지정된 때래요. 이게 옛날에 우리 고조선인 시대에는요, 이 만주 벌판까지 우리 땅이었었어요.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이 만주 땅이 옛날에 우리 거라도 옛날에 삼국시대는 여기가 어디 땅이면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이라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은 여기가 왼쪽이 백제고 여기가 신라요. 여기 백제고 그랬잖아요. 요 백제 신라 그다음에 고구려인데 고구려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지나니까 이게 나중에는 여기서 철수했잖아요. 거주의 경계가 변했지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확정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지도를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가나안 지도 많이 보셨죠? 이제 많이 봐서 대충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무슨 바다, 조그만 바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갈릴리 밑에 솔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 해. 사해의 특징이 뭐요? 뭐가 많다? 소금이 많다. 소금이 한자로 뭐예요? 염자죠. 그래서 사해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염해. 원래 바닷물이 짜잖아요. 소금이 많이 있어서 그렇는데 여기는 소금이 어느 정도 있냐면 사람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생물이 하나도 못 살아. 살 수 있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소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하러 들어가면 자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막 대가리 쳐박아도 밀어내.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뭐의 힘이에요? 소금의 힘이라니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도 절대 못 빠져주고. 이 사해 가지고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은 사해로 모십시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를 그리면 위에 동그라미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뭘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사해 옆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이 반도가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어느 땅?
이집트 맞죠? 이집트 람세스에서 이렇게 또딱 넘어왔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맞죠? 기억납니까? 예,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가 시리아예요. 저 위쪽 가면 터키, 그리스, 저 이쪽 가면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바다는 무슨 바다? 지중해예요. 아주 아름다운 바다예요. 지중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동편에 이제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여기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예. 이제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탈환시켰죠. 탈환했는데 들어가고 이제 12명의 형제가 좋은 땅을 보고 야, 저 땅이 내 거야. 내가 찝했어. 네 형님한테 동생 죽으려면 이래 되면 어찌 돼요? 전쟁 나겠죠. 근데 전쟁 안 납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대충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요. 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가 우리 32장에서 배웠죠. 두 지파가 있었죠. 얘들 이쪽에서 안 넘어가려고 했던 지파가 어디예요? 자, 갓 지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러우벤. 그 밑에 보면 러우벤 지파가 있었죠. 여기가 갓 지파예요. 그 밑에가 러우벤이에요. 러우벤 밑에가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루세, 롯의 자손들 맞죠? 롯의 여기가 모압이에요. 요 위에가 어디냐면 암몬이에요. 암몬. 암몬이고. 그래서 갓 위에가 여기 암몬이 요 밑에 있는 거죠. 약간 옆에 있죠. 지도를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지도 한번 그려보면 내가 시험을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너무 테스트가 많아. 아 피곤해. 자, 암몬 족속이 있어. 자, 여기 있으려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좋은 족속이에요, 나쁜 족속이에요? 나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요단강을 어차피 건너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끄는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는데 암몬이야 여기 좀 므낫세. 르우벤하고 갓 지파는 우리 앞에서 민수기 30장에서 배웠다시피 얘들 두 지파는 여기에 남으려고 했잖아. 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들은 요단강 이쪽 편을 안 건너갔다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볼 때 동편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편 쪽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가 반동가리만 동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가 또 서쪽으로 또 이 므낫세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서쪽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반통가리 반반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파냐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많이 하죠. 성경에 반지파라고 돼 있죠. 예. 그 뭐 보면 전부 다 반지파요. 반지가 아니고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 반지파가 이제 뭡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니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자기들 땅으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죠. 민수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32장에 보니까는 19절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19절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는 앞편에서는 그들과 더불어 상속을 얻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의 상속이 요르단 이편 곧 어디에? 동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일로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나안 이쪽으로 안 넘어갔어. 갓 지파고 르우벤 지파는.
얘 둘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분량. 예? 그리고 이제 이 머나세는 그 밑에 보면 반지파로 되어 있죠. 33절 보세요. 33절 보니까는 모세가 그들 곧 가세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과 요셉의 아들 머나세 무슨 지파? 반지파예요. 이 머나세 반동가리는 여기 있었고 반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서쪽 머나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서쪽 머나세가 있고, 자, 이 위쪽으로 이제 어디 있는가 봅시다.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아셀 지파가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 납달리. 그 다음에 서불론, 여기 서불론이죠. 서불론. 여기는 어디예요? 이사갈. 이사갈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쪽 머나세 거. 자, 요 밑에는 이제 그 유명한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있죠. 그다음에 요쪽 기티의 베냐민. 여기는 단이죠. 단과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제가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아들내미 둘인데 에브라임이 차남이잖아. 근데 차남이 장자권을 얻었죠. 그 다음에 장남은 누구예요? 머나세예요. 머나세가 동편 서편을 이렇게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가 있었고 맨 밑에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지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서로 같은 애들끼리 같이 몰려다녀. 예. 자, 이제 성경 한번 보십시다. 3절 봅시다. 3절 본문 말씀. 그때 너희의 남쪽 지역은 에돔의 경계를 따라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의 맨끝 경계가 돼.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밑에가 에돔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에돔까지 해서 아까 요 사해요 있죠. 염해. 요 염해 요까지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들 염해라고 했을까? 염해를 왜 사해, 염해, 소금이 왜 많았을까? 하필이면 왜 여기 소금이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소금이 많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래서 죽을 사자 써서 사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바다 해자. 그래서 사해예요. 사해 바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커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십시다. 가가지고 사해, 이스라엘 사해 구경을 한번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바다에 그 둥둥 뜹니다. 그냥 수영복 입고 안에만 들어가도 둥둥 뜹니다. 피부에 안 걸립니다. 들어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는데 안 걸립니다. 오히려 뭐 선택한다고 좋다 그래요. 근데 왜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을까요? 이 염해가 그 염해하고 사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말인데 왜 여기가 죽은 바다가 됐냐면 이 염해에 원래 뭐가 있었냐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죠. 불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롯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했고 이 사해에 의해서 완전히 수장돼 버린 거예요. 이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 본 거예요. 그렇게 이 사해를 발굴을 하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해, 염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바닷물에 고이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사해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저 지역에 있었다고요. 고고성서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습니다. 소금기둥도 있죠. 예, 소금기둥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사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물이고 먹은 피레미 새끼 하나 살 수 없는 곳이 이 사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죄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 뜻을 어기고 죄를, 선혜 씨 들어봐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내 속에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밝은 데 못 나가고 사람을 쳐다볼 때 자꾸 왠지 숨게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 속에 뭐가 꽉 차냐면 죄가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죄가 자꾸 차면 잘수록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죽음으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죽음 바다처럼 생물이 하나도 없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형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저 바다를 사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를 생각할 때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4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편으로 염해의 맨 끝 경계가 될 것이며 너희의 경계는 남쪽으로부터 아그라빔 언덕을 거쳐 신까지 이르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니알까지 이르고 하살 아들을 지나 아스몬에 이를 것이요 그 경계는 아스몬으로 돌아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고 그 뻗친 경계는 바다에까지 이를 때 이집트의 강이 전에 어디 그랬어요? 여기가 이집트의 무슨 강? 그렇죠? 이 강까지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만 가나안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 가 집하고 르벤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아니고 이 갈릴리하고 요단강하고 사해 이쪽 서편 이거 전체를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쪼개 먹었잖아요. 이렇게 몇 개 지파가 9개 지파. 9개하고 플러스 므낫세 반지파. 맞죠? 그러니까 9.5지파가 되는 거예요. 맞죠? 9지파하고 원래 12지파인데 얘들 2지파가 빠졌잖아. 그럼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9지파에다가 므낫세 반을 넣으니까 반동갈이니까 9.5지파가 되는 거예요. 9개의 반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어디서 뭉쳐 있다고? 이 안에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부터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동편이고 여기는 서편, 여기는 남쪽. 하나님이 경계를 이제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경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저 이집트도 애굽은 세상의 의미고 안 좋은 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애굽까지 다 그냥 주시면 좋은데 왜 이집트 나일강까지만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니까 이런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은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각 지파의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는 시리아, 아람 군대 있었잖아요. 시리아 군대에서도 베나닷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많이 쳐들어오는데 다윗 때 시리아 군대를 갖다 쳐가지고 몇만 명 죽였잖아요.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왕에 주시려면 시리아 저 넓은 땅까지 다 주시고 밑으로 이집트까지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주셨나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냥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탐욕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탐욕과 욕심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냥 먹고 살 만한 땅만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므낫세 지파가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다.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한 7만 명 된단 말이에요. 7만 명이 먹을 땅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 크게 그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이 땅 속에서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을 쳐다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인의 풍부보다 재물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위를 주시는 것을 바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서쪽 경계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이쪽.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서쪽 경계로는 너희가 하나의 경계로서 큰 바다, 이 큰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큰 바다를 두리니 이곳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도 경계를 하나님이 안 정해 주셨으면요, 서쪽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안에 뭐 보면은 저 이태리가 있어요. 이태리 큰 섬도 있고요, 반모 섬도 있고 막 여러 섬도 있어요. 이것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경계를 안 정해 줬으면. 이렇게 딱 경계를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북쪽 경계가 되리니, 북쪽은 여기 그죠? 아셀 납달리 요 시리아 경계 요까지입니다. 북쪽 경계가 되리니 큰 바다로부터 호르산까지. 그러니까 이 위에 호르산이 있는 거예요. 호르산 여기서 요까지 너희가 가라. 호르산으로부터 하맛 입구까지 경계를 지정해라. 여러분 그 지도 보셨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요 바다인데 여기가 하맛이에요. 지도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갈릴리 바다 보이죠? 위쪽에 한맛이라고 되어 있죠? 한맛 거기까지인 거야. 요 북쪽에서 요까지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계로 나아가면 스닷에 이를지리다. 그래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는 그 경계가 시브론을 떠나 하살 에난에 이르니니 이것이 너희 북쪽 경계가 될지니라. 거기 보니까는 하살 에난, 하솔로 되어 있죠. 하솔로 보입니까? 지도에 보세요. 맨 위쪽에 게데스 밑에 하솔 되어 있죠. 하솔 되어 있죠. 그 경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나노보다 스바메까지 지정할 것이며 그 경계는 스밤으로부터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의 동편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더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의 해변에 이르고 12절에 그 경계는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그곳의 끝은 염해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까지 끌어내립니다. 아까는 자 요까지 했고 위로 올라서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요까지 하나님이 경계가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으로 받을 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뭘 뽑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죠. 상속으로 받을 땅에 주님께서 이것을 몇 지파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서 그리고 갓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상속을 받았다. 받은 게 이 땅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그들의 상속을 이미 받았다. 여기 동쪽에서 이미 므낫세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와 반지파는 여리고 동편 요르단 이편 해 뜨는 쪽으로 그들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그 땅을 나눌 사람들의 이름들이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분들 원래 여기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었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져서 11지파가 됐는데 왜 12지파가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잖아요. 모세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또 므낫세를 12지파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12지파 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뺐을까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요? 하나님의 제사장 혹은 예배의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들한테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주면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나머지 12지파가 10분의 1을 전부 다 레위 지파에게 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여기서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지파별로 이제 그 대장을 다 뽑아라 그래요. 한 명씩 뽑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나안을 영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전부 다 뽑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부터 여기 20절부터 해가지고 19절부터 마지막 구절은 전부 다 12지파의 대장들을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가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 간에 전쟁이나 분쟁 없이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게 명령을 제비뽑기해서 다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을 지닌 그 세베대의 자녀를 둔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보고 한 자녀는 예수님 나중에 저 올라가시면 왼편에 좀 앉히고 지 새끼들만, 다른 애들 말고 12제자가 있는데 저거 애들만 큰 애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작은 애는 왼편에 앉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된다.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면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하나를 바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베대 자녀들의 엄마가 이제 주님한테 뭘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노 하니까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님의 얻은편 오른편, 또 한 아들은 왼편한 게, 와, 저 아들은 뭐 천국 저 올라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지금 Y를 쓰는 거죠. 예, 엄마 지금 치맛바람이 거셉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자, 내가 마시려 하는 그 잔이 얼마나 고통의 잔인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지금 받는 잔은 이 고통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어떤 그 고통의 길은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나안 땅도 누가 잘해서 이쪽에 주고 누가 잘해서 이쪽에 주고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정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어서 남을 먼저 섬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치맛바람 샜던 그 세베대의 엄마가 이제 욕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여 동요하였더라. 성질 나죠? 아니 예수님 12제자 똑같이 일했는데 어째 저거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이 쐬가지고 저거 새끼들만 좀 올라가지고 저렇게 해달라 이 말이냐? 성질 날 만하죠. 그러니까 분개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겠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 종이 되라. 종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내가 왔는데 너희들의 이놈들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 세베대 엄마가 잘해서 못했어. 이거 잘못했죠. 예수님은 크게 오해한 거야. 지금 10명 나머지 10명 제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싸. 자 본문 넘어갑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니까는 결국은요 오늘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아까 그 제비 뽑아가지고 주는 건데 이건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 내 팔자가 이러는 세상 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그렇게 해놨다고. 에베소서에 봅시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팔자가 왜 이런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의 팔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뭐 한다고? 미리 정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해하시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더러운 인생을 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래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 팔자 진짜 뭐 세상 말로 더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자신의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루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돼야 돼요. 내 팔자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뭘 받았어요? 정하심을 받은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오직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이제 19절 보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명씩 뽑으라니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19절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갈렙이 나오죠. 20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누구예요?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 단 지파에서는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는 한니엘. 에브라임은 그무엘. 서불론은 엘리사반. 이사갈은 발디엘. 아셀 자손은 아이웃. 납달리 자손은 부다헬. 구포 자손은 양선우. 만덕은 서민주. 덕전동은 신은혜. 구만덕 지파는 길선혜.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각 지파대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34장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오늘 많이 심어 있죠. 예, 오늘 이런 뜻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이런 걸 알고 읽으면은 훨씬 쉽겠죠. 예, 오늘 많은 또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줄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고 가시는 거주의 경계를